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성문교회에서 함께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었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크기는 얼마야 되고 높이는 얼마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방주, 배를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배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핸들이 없었습니다. 그 배는 방주를 멈출 수 있는 닷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쓸모있는 자동차일까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전혀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대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엔진도 없었고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키도 없었고 닷도 없는 쓸모없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배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테바. 바로 그 방주의 히브리어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테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이름이 테바였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닷도 없이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가 엔진이 빵빵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핸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는 움직일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마음껏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배가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인 요나는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하려고 그럴 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 풍랑 가운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깨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 믿는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요 어찌하여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깨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선장이 깨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둠이 세상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어두운 영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것이냐? 믿는 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것이냐? 이제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믿는 자여 일어나라, 믿는 자여 깨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을 때 그 연못에
중풍병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어떤 것을 원하냐 했을 때 베데스다 병자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치유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병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아니면 함께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픈 자요, 병든 자요, 언제까지 아프다고 투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픈 자요, 언제까지 나만 돌봐달라고 투정하고 있을 거냐? 이제 일어날 때다. 이제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다. 아픈 자요, 내가 이미 너를 만졌으니, 내가 너를 치유하였으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혹시 잠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신앙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신앙적으로 병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에 폭발치는 그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매일매일 되는 신앙생활이 루틴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 화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가드리지. 혹시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신앙이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너희가 일어날 때다. 아직도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신앙적으로 죽은 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할 때다. 어둠에 몰려오고 있는데, 세상에 어둠에 몰려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자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아프다고 투정할 거냐? 언제까지 죽어 있을 거냐? 이제 깨어라. 깨어서 일어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본당에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본당이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이 본당이 환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깜깜한데 아무리 일어나 있어도 본당은 환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데 만족하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어둠은 아직도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무슨 빛을 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전 두 번째,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사랑의 빛을 발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저분만은 내가 정말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저분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행실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다. 크리스찬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을 아무리 발해도 우리는 빛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도구지 우리는 그 빛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지 않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빛을 발하고 싶어도 우리가 빛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촛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순바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순바섬은 여러분 저번에 와서 말씀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정령신학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한 마을에 갔더니 한 마을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집에다 두고 집에서 밥을 해다 드리면서 이 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마을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동물을 죽여서 동물 말에 죽이고 새를 죽여서 동물 심장을 죽은 사람 관이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동물을 해주기 위해서, 친구를 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같이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서 저승길 가는데 함께 한다는 이름 어둠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빛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마을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넘어 들어가서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바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7시간을 걸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3시간 반 선을 넘고 3시간 반을 걷고 척박한 땅, 식량도 없고 식수도 없는 땅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땅들,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땅들, 그 땅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한 마을 한 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한 마을을 또 방문했습니다. 이 마을에 방문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가운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산에 봤더니 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산에다가 왜 구멍을 뚫어놨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식수가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마실 물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산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어놨더니
구멍을 뚫었더니 구멍 위에서 산이 머금고 있는 이슬들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밤새도록 모읍니다. 그리고 아침에 플라스틱 컵으로 물 한 잔 마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얻기 힘들어서 너무나 고생하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아침에 한 잔 마시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순간적으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에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거 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이분들은 똑똑 떨어진 물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수도꼭지 틀고 물이 나오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린 감사할 기도 큰 제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특별히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매일 똑같은데 큰 걸 주님은 큰 건, 좋은 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여 찬양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여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마을에 건축되고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섬기고 있는 한 현지 사역자가 저희에게 막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 마을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주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을에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5명 6명이 악한 영인 줄 와서 힘이 막 세져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갑자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똥, 돼지똥을 떡이라고 먹기 시작합니다. 소똥, 돼지똥을 떡이라고 먹기 시작하고 돌멩이를 과자라고 얘기하면서 돌멩이를 씹으니까 이빨에 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지는데 피를 칠칠 흘면서 돌멩이가 과자라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올해도 아닙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말을 듣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이 마을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진에서 보시고 또 6명의 어린이가 또 쓰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지만, 아무리 어둠의 영이 이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사랑의 빛이 들어가고 착한 행실의 빛이 들어갈 때, 우리가 빛을 비칠 때 그들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맛보았습니다. 이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넘겨주시죠. 작년 8월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산을 넘고 들어가서 아직도 교회도 없는 마을입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마을,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없어서 한 마을에 모여서 30-40명을 모였고 마을 사람들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담배도 피고 한쪽에서는 뭐 밥도 먹고 예배에 대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니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스키드라마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온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팀원들이, 한국에서 온 팀원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국어로 한 명씩 붙잡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껴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침을 튀겨나가면서 뭐라고 막 그러니까 저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들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니 이날 17분이 한국어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언어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비추어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서순마에는 한 마을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 아이들이 집단도 그런 모여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씻을 물이 없어서, 우물도 없어서 아이들이 혹시 보이시니까요, 전부 맨발에, 얼마나 저도 선교사를 해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제가 손주가 4명입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막 몰려오는데 선뜻 그를 껴안질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너무 냄새가 나서, 너무 남루해서, 평생 씻어보질 못해서 너무 남루해서. 아이들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면은 가위가 머리카락을 머리가 완전히 강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씻지 못한 아이들, 물이 없어서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목욕을 해보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어둠의 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어둠을 덮는 어둠의 영 가운데 있지만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들어갈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시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작년 12월에 저희가 동순바 차로 4시간 정말 깊은 산속 깊은 곳에 한 교회를 또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하면서 저희가 헌당 예배를 12월에 드리는데 교인들이 150명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면서 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쁜 가운데 애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애도가 있었냐면은, 이 교회가 건축하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축대를 쌓았는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건축하시던 마을 성도님 3분이 그 축대에 깔리셨습니다. 3분이 중상을 입으셨고 결국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2분은 다리를 쓰지 못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오셔서 함께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150명이 모여서 막 새로운 교회 건축 헌당 예배를 막 드리는 가운데, 기쁜 가운데 한 분이 소천하셔서 그 애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다면 그 한 분이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을에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한 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있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집에 가서 아내를 껴안고, 아내분들을 껴안고 위로해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세족식을 해드리고 그들을 위로해드리는 가운데 제가, 사모님,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서 정말 가슴은 아프지만 제 남편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당 예배 드릴 때, 헌당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비록 육신은 오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웃으면지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훅 들으면서 더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때, 비록 이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함이 있고 큰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 슬픔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할 때 어둠에 있는 영들이 주님을 바라보리라 믿습니다. 넘기시오. 작년 12월에 또 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또 한 마을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 디도 형제라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함께 지옥에 가자고, 함께 나랑 같이 빨리 지옥에 가자고 한다는 음성을 매일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리를 혹시 보이세요? 다리에 큰 나무로 족쇄를 만들어서, 큰 통나무로 족쇄를 만들어서 채워서 12년을 가두어 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12년 동안 갇혔습니다. 꼼짝 못하고 이분이 이렇게 헐거벗은 채로 기어다니면서 밥 간신히 해드시고 그 안에서 생활을 12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가둬놔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악한 영과 막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분을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작년 12월에 처음에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올 1월 달에 또 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침 저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께서 같이 가서 막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올 1월 달에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이틀 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함, 내가 이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하나만 구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1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전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3일 전 주일날 여기는 현지 사역자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마을에 아직 교회가 없어서 텐트 치고 의자에 놓고 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족쇄를 풀고 이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다고 우리 현지 사역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악한 영에게 묶여 있었지만, 12년 동안 악한 영이 붙잡고 있었지만 이들이 복음의 빛을 봤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해서 복음의 빛을 봤을 때 이들이 녹아나고 이들의 어둠의 영이 물러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넘기시오. 또 한 마을을 지나다가 한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입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7살 난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비물이 복부 한쪽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오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분비물이 복부에서 나오니까 이 감염이 돼서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영이 있고 아직도 빛을 모르는 이 영혼, 하나님, 이 어린아이, 비록 부모도 버렸지만, 이 줄리따 어린이가 비록 부모가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월 달에 다시 이 아이를 큰 도시로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수술을 시켜주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의 영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시죠. 작년 7월 달에 의료팀과 함께 험한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13살 많은 옥타비나라는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다리가 발목이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돼서 13년 동안 놀림을 받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 아이도 부모가 버렸으면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수소문해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말랑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세 번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면서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를 하면서 다리가 완전히 쉰 다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먹은 아이가, 13살 먹은 옥타비아나 아이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가 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바섬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두 성도님들, 2024년 올해 한 해도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좌절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실망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지금 아프고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다. 기독교인들이여,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아프다고 누워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은 신앙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밟고 너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를 하고 끝까지 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 양들을 잘 끌고 하늘나라에 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내 영광 속으로 와라. 내 영광 속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그러기에도 마땅하신 분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꾸나,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마음껏 발하는 귀한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